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본문 가지고 끝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말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용의 머리, 뱀의 꼬리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뜻이 어떻게 되냐면 용의 머리처럼 어떤 일을 할 때 거창하게 크게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그 마무리는 뱀의 꼬리처럼 흐지부지 또는 보잘것없게 마무리되는 그런 결말이 좋지 못한 것을 표현할 때 용두삼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기도원의 이야기가 마치 용두삼이와 같은 그 한자 성어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런 끝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기도원은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를 부르셔서 사사로 세웠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 기드온과 그 300명이 미디안의 그 대군을 물리쳤던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쟁 끝나고 나서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처음은 참 은혜스럽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끝마무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끝나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의 삶의 끝마무리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드온의 그 끝마무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은 뭐냐면 권력의 끝마무리가 잘 못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찾아와서 뭐를 요청하냐면 자신들을 좀 다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말 성경을 보면 다시 한번 22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상당히 부드럽게 예의 바르게 좀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다스려 주소서라는 말을 부탁이나 요청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를 다스려라 이런 뜻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좀 놓쳤던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300명을 택하셨고 그래서 이 싸움을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일단 이겼으니까 기드온이 눈에 보이니까 일단 기드온이 대장이니까 기드온에 가서 찾아간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니 우리를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스려달라고 하는 이 다스려라라는 말에 기드온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렇죠? 거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그리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 말까지 보면 기드온이 참으로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대답했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나도 내 아들들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만 딱 보면 굉장히 역시 사사다운 믿음의 고백이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뒤에서 이 말 한 뒤에 기드온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 그리고 그 말을 보면 이것이 진짠가 우리가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말이고 나는 다스리는데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기드온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떤 두 가지 큰
행동을 통해서 이 기드온이 그냥 말만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을 모아가지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요. 또 자기 첩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들이 70명인 거에 대해서 이것들을 보면서 기드온이 이 말한 게 좀 진짜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금으로 만든 에봇,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오늘 성경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자,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느 개인 한 사람이 그렇게 쉽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고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대표하는 사람이 그것을 구별되어져서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어떤 도구를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평민들은 입을 수가 없는 옷.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멋있네 하고 입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만들어서 자기가 거하는 성읍 오브라에 두었어요. 그래서 그냥 갖고 싶어서 두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만들므로 인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긴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에봇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든 거죠. 아무리 사사라 할지라도요, 큰 승리를 거두어 할지라도 영적인 어떤 그런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만들었고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기드온의 어떤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종교 지도자에 대한 권력의 욕심이 어느 정도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자녀를 70명이나 낳았습니다. 아들을 70명 낳았어요. 딸은 이야기도 안 해요. 그리고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쓴 거예요. 아비멜렉.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나의 아버지는 왕이야 라고 말했으니까 결국에는 누가 왕이라는 소리예요. 내 아들의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에는 누가 왕이라는 소리예요. 기드온 자신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이름을 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의 의미는 굉장히 깊은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이름값대로 살았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형편은 어땠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이름대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 뜻도 무엇입니까? 예수아라고 하는데 이 예수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예수라는 뜻이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이름답게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완성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이름대로 살아라라고 이렇게 부모가 지어주고 그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비멜렉이라고 자기 아들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자기가 아니면 자기 아들이라도 좀 왕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개인적인 그 욕심, 그래서 어떤 위로를 받고자 해서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 에봇을 만들고 70명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은 거는 어떤 권력의 어떤 욕심, 종교적인 거 그리고 정치적인 거에 대한 욕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우리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가 다스릴 거라고 말을 했으면서도 그 뒤에 그의 삶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욕심이 들어있고 또 자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녹아져 있게 말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모습을 보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욕심과 추구가 있지는 않는가? 권력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는 없으면 내 자녀에게 또 내 가족에게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말로만 여호와가 다스릴 거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삶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믿음 생활을 고백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돈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아니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좀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가? 말 다르고 행동 다르지는 않은가? 이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권력에 대한 어떤 욕심을 마무리를 잘 못한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인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기드온의 끝마무리가 좀 좋지 못했던 게 뭐였냐면 물질에 대한 그런 끝마무리를 못했어요. 고대 전쟁에서는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이 전쟁을 하면 이긴 나라나 민족이 패배한 나라나 민족에게 배상을 요구해요. 물어내라고. 그리고 전리품을 다 가져갑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기드온이 미드안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좀 요구해요.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 욕심 가득하게 요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을 요구했어요? 금 귀걸이를 요구했습니다. 그랬죠? 귀걸이를 좀 나에게 다오. 금 귀걸이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귀걸이를 다 갖다 줘요. 그리고 또 뭘 요청하냐면 초승달 장식들, 폐물, 그다음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 외에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건 모르겠고 오늘 보니까 금 1700세겔을 가져갔어요. 1700세겔. 이게 느낌이 안 오실 건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 1700세겔이 금 1700세겔이 어느 정도인가? 보통 그 고대 기록에 의하면 그것을 좀 환산을 해보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보통 1세겔을 우리나라로 우리 환산법으로 11.4g 정도, 약 11g 정도라는 거예요. 1세겔이. 그러니까 1700세겔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냐면 19kg, 거의 20kg입니다. 여러분 금 20kg 보신 적 있어요? 실제로?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아마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금 1kg짜리 금괴라고 그러죠. 왜? 그 1kg짜리 보신 적은 좀 있겠죠.
자, 그러면 금 20kg입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요? 달러로 환산하면. 제가 어저께 찾아봤어요. 얼마나 되는 것 같더니 금 20kg를요, 지금 계산하니까요, 달러로 260만 달러예요. 260만 달러. 지금 여기 귀고리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요만한 걸 갖다 모아놓으니까 20kg, 그걸 환산하니까 오늘날로 260만 달러. 금만 260만 달러이죠. 그 다음에 왕의복, 그 다음에 폐물들을, 예? 초승달 뭐 장식,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갔어요. 적어도 계산을 좀 한 300만 달러 이상 요구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큰데 어마어마하게 가져갔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리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즉 물질에 대한 욕심이 기드온 가운데에서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이 욕심이 있어서 이것을 취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 누가 봐도 너무 지나치게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 귀걸이를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특별히 돈이 없다가, 물질이 없다가 돈이 갑자기 많아져요. 그럼 욕심이 생깁니다. 부동산이 없다가 갑자기 부동산이 많아져요. 욕심이 생기고 더 가지고 싶어요. 주식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주식값이 확 올라가지고 주식이 막 값이 뛰니까 욕심이 생겨요. 더 투자해야 되겠다. 사람이 보통 심리가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경계하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많은 것에서 우리가 욕심을 부르면 그것이 장성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욕심이 사망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기도원 한 사람이 그 욕심, 그 물질에 대한 욕심, 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은행에 맡기면 괜찮은데 그것을 아까도 말한 대로 그 에봇을 만들었어요. 기념품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서 아마 그 에봇을 만들어 놓고 볼 때마다 내가 싸워서 이겼지. 그 볼 때마다 기억하려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를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인해서 그것이 자라나가지고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 기드온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 다른 건 다 채쳐주고 돈에 대한 욕심. 우리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욕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돈 없으면 사실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이것을 선한 곳에 구제하고 베푸는 곳에 사용하면 그나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 욕심을 내고 이 돈을 통해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돈은 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중립성을 띠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다고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도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에 대해서 예수님도 신적인 자리까지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대부분 돈에 대해서 사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물질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욕심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에 대해서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기드온이 보여주는 끝마무리 잘못한 거 마지막에 하나가 뭐냐면 이성의 끝마무리를 잘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에 보면
기드온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가정을 이루었는지 보여주는데, 일단 오늘 성경에 보면 29절에 보니까 30절 보면 아내가 많음으로, 아내가 많았대요.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들이 70명이었대요. 아들이 70명이면 부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2명? 2명이 70명을 낳으려면 한 사람한테 35명씩 낳아야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 10명이면 한 사람한테 7명. 제 생각에는 한 20명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는 부인이 많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권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왕들이나 이방 왕들이나 그렇게 부인을 많이 두었어요. 그리고 부인도 있었고 또 무엇도 있다고요? 첩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들도 많고.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준에 있어서 가정의 개념은 일부 일처가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부부되게 하셨어요. 원래 원칙은 그렇죠. 근데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시면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부부 일처 일부가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가 2명, 3명, 4명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본부인이 사라 있었죠. 그리고 첩이 하갈이 있었고요. 나중에 사라 죽고 나서 또 구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적어도 3명.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부인이 4명. 이상만 제대로 살았네요. 리브가라고 하는 부인 1명.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도 부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인들을 많이 데리고 왔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부인이 1명이었나요? 아니요. 다윗도 부인 많았어요. 그리고 아들도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인이 많아서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부인이 많아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부인이 많으니까 그 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았는데 그 부인들마다 각자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시집 오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부인들을 따라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부인이 많으면 시끄럽습니다. 이거는 현실에서도 많이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부인을 하나만 두고 그 부인을 그리고 남편을 서로 즐겁게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 부인이 많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좀 깊게 보면 이 기드온이 이성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잘 마무리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성의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한국의 어떤 교계 뉴스들을 보면 가끔 심심치 않게 나오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돈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무너지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돈을 횡령하고요. 그렇게 또 교회 내에서 이성의 문제로 무너지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처음부터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돈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독하게 마음 먹고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엔 다 순수하게 정직하게 하지만 어느 순간에 사단이 그 마음을 무너뜨리면서 돈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부인을 많이 두었던 것은, 사실은 또 분이 많다는 것은 또 권력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잘 못해서 말했던 게 첩이라고 하는, 물론 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좀 안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그냥 또 부인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따로 이렇게 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따로 70명의 이들을 다 아들 이름을 나오지 않고 아비멜렉만 콕 찍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 이 첩에서 나온 이 아비멜렉 때문에 기드온의 그 70명의 아들이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이 아비멜렉이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 이름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사사기 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성적으로 부인을 많이 안 두었고 첩을 안 두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부인이 많을 줌으로 이성의 그런 욕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다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어떤 이성적인 끌림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끌림이 꼭 죄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성의 끌림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의 끌림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것이 욕심이 되고 이것이 욕망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죄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가 성경대로 나에게 주어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어떤 욕망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분명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사사였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승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끝마무리를 잘못해서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었고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었고 이성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그 끝마무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 바알을 섬기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이 누구였느냐? 기드온이었습니다. 금 에봇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 권력 때문에 이성의 문제로 그리고 재물의 문제로 무너지는 그 기드온의 끝마무리. 그 끝이 좋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다라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그 끝마무리가 어떠해야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관리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잘 괜찮게 살고 있다가 정말 마지막에 가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나를 항상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그런 믿음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